주의 큰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여 성막의 그 비밀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나타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성막 이제 번제단을 볼 텐데요. 자, 그림 좀 비춰주세요. 오늘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제 성막의 울타리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불러 태우는 것이죠. 근데 불러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우기 전에 여기서 양과 소를 목을 예리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겠죠.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 피를 이 사방에 있는 네 개의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뿔과 머리를 잘라내고 또 다리도 잘라내고 또 내장은 다 꺼내서 씻고 나머지 이 몸통 이것을 이 위에다 올려놓고 또 내장도 다 올려놓고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모습을 잘 보시고 또 이 번제단은 양쪽에 번제단이 네모났는데 양쪽에 고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씩 있어가지고 이 꾀를 채라고 그래서 꾀는 나무 채가 2개가 있어요. 이 2개 채로 메고서 왜냐하면 이것은 성막은 계속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번제단도 메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꾀는 채가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번제단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여러분 그 자료 갖고 있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부러우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못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명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떼어 단을 되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지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부분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읽을 때 굉장히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듣고 나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 설명이 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했으니까 이거를 기록했죠.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번제단 지금 읽은 이 성경 부분을 요약하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리라는 올리. 우리말로도 그대로 올리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리다. 연기를 위로 죄를 태워서 이 몸뚱아리 다 태워서 죄덩어리 몸뚱아리 다 태워서 주님께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 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즈베아라고 하는데 죽인다는 뜻입니다. 위로 올려서 죽인다. 위로 올려 죽인다는 뜻이에요.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뭐로 만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콕콕 찔르는 가시가 있는 나무. 예, 가시나무가 원재료고 그것을 노수로 싸는 거예요. 청동으로 그거를 둘러싸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가 불을 태우면 나무가 타버리니까 그거를 이 노수로 안팎을 다 싸는 거죠. 크기는 얼마냐면 정사각형입니다. 5큐비트 5큐비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5m, 2.5m의 정사각형, 2.5m 크기, 꽤 크죠. 높이는 약 75cm.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 정도 이렇게 높이가 오는 그 키에. 그래야 거기다가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놋고리가 4개가 있다. 한쪽에 2개씩 있어 그 꿰채를 이렇게 낄 수 있게 해놨다. 놋으로 쌌다. 그리고 번제단에 보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부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고기 갈고리도 있고 불 옮기는 그릇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번제단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봤죠. 번제단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 자, 어린 양의 피를 먼저 흘리는 것이, 생명을 죽여서 피를 먼저 흘리는 것이다. 이 피 흘리는, 말하자면 피 흘림이 있는 것이고, 대신 죽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이 백성들을 죄의 값은 사망. 자, 죄의 값은 사망이면 믿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진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너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왔냐?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누군가가 생명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가 번제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죽어야 돼. 생명이 죽어야 돼. 근데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대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no.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우리 대신에 짐승을 죽인 것이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인 거예요. 비둘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아주 분명히 100% 드러나는 곳이 번제단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사람은 자녀를 그냥 사랑해요. 못된 짓 해서 너 또 그런 짓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에 분지러 놓을 거야? 근데 분지러 놓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이게 뭐예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안 통해. 사람은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무턱대고 사네. 그래서 애들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하시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신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생명을 아끼시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대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짐승을 죽이는 이 제사법이었다. 자, 이것을 매번 그래서 사람들이 죄질 때마다 이 양과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피 흘리고 이런 의식을 치렀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을 이 제물로 죽이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한 번에 그야말로 원샷에 영원토록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대해서 피 흘리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 짐승의 제사를 지금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 대신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이것은 히브리 9장 22절에서 정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 흘려야 된다.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 법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것이다. 자, 그럼 번제단이 주는 영적 교훈은,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자, 이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 가시나무. 가시나무 뭐예요? 쿡 찌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시나무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얼마나 쿡 찔러대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얼마나 쿡쿡 찔러대는 줄 알아요? 다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얼마나 찔러대는 줄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파페라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에 하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이 안에 불러다 놓고는, 주님을 이 안에 불러다 놓고는 계속 쉬셔야 된다. 가시로. 그래서 이 가시나무, 참 정말 이 쇳덩어리인 이 가시나무로 이 번제단을 만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다른 데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태우는 땔감으로만 쓰는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나무, 가장 값싼 나무. 여러분, 나무 중에서, 성경에 나온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싼 고급 나무가 있어요. 목재. 뭘까요?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백향목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각목,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워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 이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래서 결국은 불태워질 것인데, 이 죄인들을 갖다가 근데 이 가시로 막 찔러대는 이것을 무엇으로 쌓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놋으로 쌓아. 암과박을 놋으로 쌓아. 놋이 뭐예요? 놋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놋이, 놋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놋뱀을 위에다 장대에 달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놋뱀처럼, 놋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서 이 가시나무는 아주 단단해요. 근데 굉장히 재질이 단단해.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죠. 이게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강팍하고 완강하고 탄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놋으로 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번제단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피 흘림이 있는 곳,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진 이 몸뚱아리는 전부 태워서 그냥 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놋으로 쌓여 있다. 지금 놋으로 쌓여 있던 걸 얘기했습니다. 놋으로 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는 우리 계속 푹 찔리기만 하고 강팍하고 완강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쌓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쌓고 성령님으로 쌓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쌓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쌓이지 않는 한 이 조각목은 그냥 땔감으로 어디 가서 정말 쓸데없이 버려져야 해요. 불태워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뭔가 열을 내는 것밖에는 쓸데가 없다. 사라지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안팎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싸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이다. 번제단, 아까 얘기했죠. 2.5m의 정사각형. 이 성막 안에 성물 중에 정사각형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제일 먼저 이제 성막 안으로 지금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보이는 이게 번제단이 정사각형.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가 있고 맨 가운데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가운데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분향단, 향을 피워서 올리는데 이 분향단은 사람들의 기도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곳이죠. 이게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는데 이 에봇의 가슴에 보면 흉패, 이게 패를 달고 있는데 이것이 재판을 할 때 이제 재판하는 흉패예요. 이 가슴의 흉패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사각형은 뭐라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가 되는 곳, 이것이 번제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다. 죄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공의는 집행되어야 된다. 죄 지은 생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대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대속물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나를 죽이지 않냐고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을 죽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것을 이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와서서 내 대신 죽으셨다. 자, 이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자, 이 사랑.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대신 죽는 일만 하셨을까요? 그냥 대신 죽기만 위해서 오셨던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막연하게 그냥 사랑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손 들어봐요. 많이 들으셨네.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해 봤어요? 사랑은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체험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내 혼자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본문에도 나온 대로 내 혼자 아마 아는 척해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천국문 입구에서 주님이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대신 죽어만 주어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해서 대신 죽는 사랑. 근데 그것만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대신 죽은 사랑은 뭐예요? 물에 떠내려가 죄 속에서 물에 떠나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를 건져낸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물에 죄에서 떠내려가서 이제 지금 사망 속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가고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대신 죽음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탁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물속에서 건져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 진짜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첫 번째, 우리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는 우리를 죽어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 얻게 하는, 물에 빠진 거 건져놓은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왜? 이분이 죽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왔을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물에서 건져내 놓고 이제부터 살아갈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에게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무슨 죽으신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죠. 첫 번째 대속의 사랑 제일 중요하죠. 죄에서 자유함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사랑이 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부터 이제부터다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하러 오셨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채워줘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필요한 걸 먹여주고 뭐 컴퓨터 사달라면 사주고 다 채워주잖아. 사랑은 채워주지 않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은 먼저 우리 안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다는 건 솔직히 여러분이 그 실감은 안 나. 그냥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진짜 실감은 뭘로 날까? 물에서 건져낸 다음부터가 실감 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 안으로 오셨냐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 오죠. 바깥에 와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막 쌀까 말아 막 떨어뜨려요. 바깥에서 채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원할지 모르는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되 우리의 안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아. 주고받는 원리의 세상은 이것은 딜이에요. 이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채워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채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굉장한 말.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안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을 채워주시는 것 주님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한 분은 맞아요. 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이지 채워주는 거는 없어요. 이 채운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 물건을 소유하고 뭐 우리 재벌들 보면요 뭐 몇천억 뭐 저거 그래. 몇천억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맨날 느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몰라. 그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거 몇천억 내가 얼마나 가지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햄버거도 먹고 설렁탕도 먹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꽉 채워줘. 완전히 채워주는 주님밖에 없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되 먼저 우리 안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웠어요. 네. 하늘이 에베소서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축복하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뭘로 채워주나? 쌀가마니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먼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확 채워줘. 그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 돈 많이 준다고 뭐 그런 걸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진정한 채워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만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 사람은 채워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 안을 채워주신 다음에 그분은 바깥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묻어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였도다.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천국을 누린다 그러지만 이 천국이 예수 믿으면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 승진해서 탈락한다. 그런데 왜 천국이냐?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할렐루야. 초막에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가 어딜 가도 어디에 살아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 안을 채워주시고, 그러나 우리 안을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깥을 채워주셔. 바깥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면 뭐가 움직인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여러분 뭐예요? 다스리는 영이 움직이면 지난주에 그림 그렸잖아요. 뭐가 움직여? 섬기는 영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영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섬기는 영, 천사들이 여러분의 몸뚱아리 바깥, 천사는 우리 몸 바깥에서 움직여요. 막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 이 안에 있는 다스리는 영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밖에서 막 움직여. 뭘 위해서 움직일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내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그거 듣고 너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영이 여기서 가만히 있던 영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의 영이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이 일하면 누가 이래요? 천사가 일한다.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막 일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이 천사에게 너 지금 저기 있는 자매가 지금 너 먹을 게 없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저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거 좀 저 갖다 주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게 뭐가 쑥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영이 영광의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왕이 안에서 막 일하시면 그 왕의 영광이 확 나타나 바깥으로 그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천사들이 막 일하면서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막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갖다 주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그냥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물속에
떠내려가는 거 건져만 주신 은혜 이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는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찾아왔어. 우리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분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랑은 그렇게 채워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안에서 만나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 만남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 갖고 맨날 카톡 전화만 하면은 어떨까요? 아무리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만나야지, 그지? 그래서 만나야 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만남이에요. 근데 만남이 바깥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꽉 껴안고 보고 싶었으면 눈을 똑바로 뜨고 확 쳐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봐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꽉 껴안고 눈을 꽉 감어. 왜 눈을 감어?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서. 사랑은 안에서 만나기는 거예요. 안에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안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지 눈 감어? 여러분 기도가 눈 감는 훈련이라는 거 알아요? 세상에서 보는 거를 내가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짓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안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 돼도 신데렐라가 되는 순간부터 뭐야? 이 안이 그때부터 막 고통받기 시작해. 부글부글 끓어. 남편 온갖 나쁜 짓 하는 거 다 봐야 되고. 신데렐라가 되는 순간 뭐예요? 바깥은 채워지지만 이 안은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안을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마즈사키니 무토메 나사이. 마즈사키니 가장 먼저 구하라. 다른 것보다 이 안이 먼저다. 바깥이 먼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안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때 진정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말씀만 배우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떨까?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일정하게 기도하려면 매일 기도하려면 새벽에 그 시간을 깨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면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만남 그 만남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암도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와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이 안에서 그 힘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곳,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곳, 이것이 번제단이다. 자, 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 뭐가 있느냐? 이 번제단에 먼저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다. 자,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합니까?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첫 번째, 이 생명의 뿔입니다. 이 번제단에 있는 생명의 뿔을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도 성전으로 도망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탁 잡으면 그 생명은 어떤 죄를 졌어도 왕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역죄를 지고도 이 성막 안이나 성소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뿔을 잡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장 51절에 나오는 아도니아 사건이에요. 이게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솔로몬은 뭐 한편으로는 몇 번째 아들이죠. 한 7, 8번째 아들쯤 돼요. 그러니까 장자인 아도니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자기를 왕세자로 임명을 안 하고 자기에게 왕위를 이전 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쑥쑥쑥 해가지고 세상에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역모를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자기네 멋대로 왕으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솔로몬 이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대역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게 생기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전의 뿔을 잡아요. 자, 이건 생명의 뿔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뿔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못 죽여요. 솔로몬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하나의 이 법을 정해서 너 집을 떠나지 마. 너 집을 절대로 이 예루살렘 바깥 가택연금이죠 말하는 오늘날은. 그런데 나중에 가택연금인데 어디로 떠났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어쨌든 생명의 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에 이 뿔을 두신 것은 우리를 어떤 죄인도 이것만 잡으면 살 수 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잡을 수 있다. 자, 그 의미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생명을 구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뿔은 복음의 뿔입니다. 복음의 뿔. 그래서 이 뿔이 동서남북 네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은 이 좋은 소식을 전 세계 사방에 동서남북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가스펠. 좋은 소식 할 때 굿 뉴스. 뉴스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뉴스 그냥 새로운 것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뉴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뉴스라는 말은 new and north. 그 다음에 뭐예요? east. 그 다음에 뭐예요? west. 북쪽에서부터 동서, 그 다음에 남쪽, south. 그래서 뉴스예요. 뉴스는 좋은 소식은 온 동서남북 향해서 퍼져나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뿔은 권세의 뿔이에요. 능력의 뿔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 바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일 먼저 이 번제단에 태우기 전에 이 양의 피를 이 뿔에다가 바르는 것이죠. 자, 이 뿔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보혈에서 나오는 이 뿔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명령할 때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의 뿔이요 복음의 뿔이요 생명의 뿔인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징계의 뿔이 된다. 저주의 뿔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축복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다. 걸리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의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축복이 있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막 축복의 사례가 막 쫙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나이다 하는 축복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순종하면 비나이다 안 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비나이다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축복이 오게 돼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달라고 비나이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것은. 예.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일하시면 그것은 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채워져. 사랑은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안에서 채워주는 것이다. 뭘로 채워져요? 그 사랑으로 채워주잖아요. 그 위로로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시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안에서 느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 안에서 채우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다 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달래니까 주셨나 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랑 똑같아.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걸 갖다가 다 하고 나면 그 뭐라 그러죠? 아니 뭐라 그래?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지성이면 감천. 내가 지성을 다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한다. 그게 뭐 1대1이잖아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근데 여러분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대1의 원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뭐 100일간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거기에 막 하늘이 감동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를 짓기도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니까 너를 그냥 채워주시는 너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주겠다. 너를 만나주겠다. 너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분께 말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무슨 뭐 이 세상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권세, 이 뿔의 능력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 뿔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을 보면은 번제단 가운데 그물망이 있어요. 번제단 밑에 이렇게 그물망이 있어요. 이 그물망은 가만있어 여러분 저거를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 요 안에 요 사각형인데 요 안에 밑에 보면 이렇게 그물망이 있어요. 이 그물망을 뭐하러 이걸 뒀을까요? 여기다 재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올려놔서 여기서 태우려면은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물망은 몸뚱아리는 여기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죄를 태운 죄들은 밑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그물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가 됐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만 이 그물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그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인들을 갖다가 이 그물망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우리를 대신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이 죄된 이 몸뚱아리 다 태워서 올려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을 낳는 그물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늘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아까 그림 잠깐 봤지만 놋고리와 고리가 4개 있고 이 채가 2개가 있었어요. 그죠? 자, 왜 이 채가 2개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교회에다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2개의 이 멜빵에다 2개의 이 채가 있었을까? 나무로 이렇게. 이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게 반드시 밸런스입니다. 균형. 이게 한쪽만 들어가지고는 못 움직이죠, 그죠? 이 번제단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쪽에서 들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이걸 매일체라 그러는데 이 매일체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다음에 뭐예요?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정말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 잘못돼가지고 교단이 왜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서 누가 그런 걸 만들어놨냔 말이에요. 복음주의파. 이건 뭐 말씀파야. 우리는 말씀밖에 없다. 그러놓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서 능력만 받으면 돼. 그래갖고 말씀을 별로 안 가르쳐. 성경 공부도 안 해.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금식 기도만 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말씀, 복음주의 좋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이것만 우리의 혼만 변화시켜갖고는 안 된다. 뭐가 전해야 돼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안 채워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채워주는 건데 채워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소위 복음주의 교단이라는데 설교는 참 좋고 맨날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거기다 있는 사람들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아무 변화가 안 돼. 왜? 여기가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늘 클클하고 뭔가가 여기가 비어있는 것 같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역사, 이 기도를 통한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리고 만남의 역사를 이걸 체험 못하면 체험이 없는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막 체험만 이건 체험주의죠. 체험은 좋지만 그러나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말씀의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면 뭐 자동차가 확 달려가요. 그죠? 달려가는 능력.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만 자꾸 잡아 일로 가. 일로 가는 거야. 맞아. 너 일로 가.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것만 잘 알죠. 말씀 자꾸 배우면. 그런데 뭐가 없어?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이 안에서 나온 힘이 안 나와. 그 사랑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주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못해. 그래서 실천을 못하고 맨 알기만 하고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이러고 앉아서 발을 딱 이러고 앉았어.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 설명하는 건데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대로 순종하라. 그 순종하려면 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방향을 잡았으면 그로 나가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이 안 채워지면 이 안이 채워지고 이 안에 만남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알기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한다 이거지. 자 근데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 기도해갖고 이제 이 안에서 성령이 막 일하셔갖고 엔진이 걸려갖고 이 안에 동력이 막 확확 전달되니까 막 그냥 이 자동차가 막 가 힘이 막 나.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막 달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파 교단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도 쳐 죽이고 저 사람도 쳐 죽여. 은사자들이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요. 물러가라 하고 쓰러지고 거품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히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씀 이 방향 이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배우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야고보 1장 24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자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아는 거 가지고 복음주의만 갖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체험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의 원동력을 받아서 나아가는 힘을 받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양쪽에 두 개의 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십자가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찬송가도 그래서 잘 봐야 돼. 십자가를 뭐 볼 때마다 뭐 어떤 그런 구절이 있죠. 뭐 마음이 뭐 슬퍼진다. 슬퍼지지 물론. 근데 계속 슬퍼지면 어떻게 될까? 우울증 걸려 그러면.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십자가를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모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우리 십자가의 모양만 보려고 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봐야 되지만 십자가만 계속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요 죽음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죽자고 맨날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죽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뒷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왜 희생하고 고통받고 박해받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밸런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보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잘못된 게 그거예요. 똑같은 걸 갖고 막 갈라. 장로교가 이거 대표적이잖아요. 왜 예장이 뭐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우리 오늘이 또 예장이지만 예장이 뭐야? 예수교 장로예요. 기장은 뭐야? 기독교 장로예요. 뭐가 달라? 예수 장로회와 그리스도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뭔지도 모르지 지금 예장과 기장. 예장은 예수 장로교회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장로교회. 저쪽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장로교회야. 뭐가 다르냐고. 왜 두 개가 이렇게 싸워? 예장과 기장. 인간들이 이렇게 쫙 갈라놓고 말이에요. 예장, 기장. 그 안에 또 우리 오늘이는 통합측이야. 다른 쪽은 합동이래. 세상에 합동하고 통합 뭐가 달라? 단어책 찾아봐요. 뭐가 다른지. 근데 그렇게 싸워. 인간들이 이렇게 갈라놓는다. 인간들이 갈라놓는 게 뭘 사단이 갈라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두 개를 다 취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 십자가 있으면 부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두 개의 양고리를 분명히 밸런스를 취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에는 피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이 피 흘림, 희생의 피를 흘릴 때에 누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도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만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순간 나는 죽지만 뭐예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로 스스로 손해보라.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적용하는 것이 스스로 손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절대 어디 가서 막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제발 좀 크리스찬이 특히 여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거 얄며.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난 정말로 자꾸 손해 볼 거야. 그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당하라는 소리 아니야. 보이스위싱 당하라는 소리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놓고 그걸 그 말로 위로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스스로 손해보라고 그랬다고. 이건 스스로 손해본 게 아니죠. 남에 의해서 당한 거지. 그게 바보 병신된 거지. 무슨 그게 스스로 손해본 거야. 스스로 손해본 거는 알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누구를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 누구한테 사기당했다는 건 뭐야?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줬는데 뺏긴 거지. 그거하고 달라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세요. 예,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피 흘리면 반드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보면 잠언서에 성경에 어디서나 그래서 요새 누가복음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꾸 나눠줘라. 구제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너희가 해야 될 게 말씀 먹고 나눠주고 늘 기도하는데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하고 세 번째 뭐야? 가난한 자 구해줘라. 구제해라. 그것이 바로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여줬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마를 때 내가 뭐 마시겠습니까? 너희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너무 여자들을 아껴요. 그럼 너무 내 거 갖고 벌벌 떨어. 제발 좀 도와줘. 제발 좀. 제발 좀 이거 놓아줘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풍성한 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를 맨날 뭐 어렸을 때 유년주의학교 때 뭐 애들한테 찬양 가르치잖아요. 뭐죠? 동전 한 입 이상하다. 뭐 놔주면 자꾸 들어오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도 애들도 동전 달라면 절대 안 줘. 꽉 쥐고 예? 이상하다 이걸 펴면 더 들어오네.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제발 여러분 여성들 정말 이거 꽉 쥐고 있지 말고 그냥 막 나눠주려고 해보세요. 정말 이게 스스로 손해보는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잠언서에 기록됐듯이 너희는 평소에 너희가 먹을 빵들을 강물에다 자꾸 띄워줘라. 이 강물에다 띄워주면 이것이 나중에 흘러서 다 너희한테 너희를 몇 배로 채워주려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뭐야? 너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여기 있는 작은 소자한테 너희가 한 것인데 그게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꾸 나눠줘야 그게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피 흘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뿔이 있었어요. 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을 이따가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고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 번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았느냐?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면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에 그분 하나님께 물질로 대신해서 드려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재물이 없이 재물을 안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철면피한 거예요. 그거는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다른 건 잘하고 섬기고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물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지금 수요 여성 예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죠. 정말 예물을 여러분 예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물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들어 있어야 재물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 재물을 안 가져오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재물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께 드려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11조는 때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할까 내릴까 깎자. 세금을 끼워놓고 할까 뺄까. 미국에서는 항상 교회에서요. 애프터 텍스, 비포 텍스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알아서 드리십시오. 자, 교회는 그리고 번제단이 되는데 교회가 바로 번제단이 돼요. 번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대신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에 뿔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들어왔지만 죄인이 의인 돼서 나가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죄에 묶인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들어왔지만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